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권력남용의 오만함과 부정부패에서 돌이켜 공평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시고, 권력과 이념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의 부흥을 위해 공의롭게 국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의 인원 제한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이런 모든 상황들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틀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새 마음과 새 다짐을 허락하셔서 첫 단추를 잘 깨게 하소서.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사 즐거운 마음으로 학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를 얻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57절까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지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한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활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죠.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불신앙적인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두 번에 걸친 모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2주 동안 보게 될 내용은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들도 사실은 본문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사건을 보면 그 기적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믿지 않죠. 그래서 불신앙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게 맞냐? 또 예수님께서 이걸 하신 게 맞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갖게끔 해주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에 걸친 불신앙 반응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불신앙 반응은 45절에서 53절까지 이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54절부터 57절 일반 유대인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사실 늘 이렇게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벌써 이게 불신앙적인 반응이잖아요.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나쁜 놈의 녀석들을 이렇게 불신앙으로 했을까 이러면서 막 뭔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저도 잘 모르게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 격앙이 되는. 그러다 어쩌다 보면 나는 아닌데 저 녀석들만 이렇게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할 때 가급적 그렇게 안 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섰습니다. 조금 조곤조곤 좀 본문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이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본문을 좀 보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혹시 중간에 조금 격앙이 돼도 목사님이 원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45절부터 보시면 본문을 조금 읽고 설명을 할게요. 45절에 보면 처음에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정반대 2가지 반응이 나와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또 귀한 일이고요. 46절 반면 그중에 어떤 자는 이게 몇 프로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게 아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준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좀 소식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전체가 다 불신앙적인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 45절, 46절만 놓고 봐도 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반대 2가지 반응을 할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일러 바치는 왜 이런 정반대 반응이 일어날까? 참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된 이 모든 반응들도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현상 또 사실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본문이 담고 있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정반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연이은 반응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서로 공회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 공회가 예수님에 대한 것만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주된 안건으로 삼아서 모였는지 아니면 다른 안건을 두고 모였다가 예수님에 관한 것도 다루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모여서 했던 얘기가 보면 2가지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내용은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을, 우리 민족을, 결국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서는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뒤에 보면 이제 쭉 내용이 나오다가 결국 맨 끝에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47절, 48절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선택, 어떤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앙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네요. 또 여기 나오는 대장들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고 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악하고 어리석고 보통 사람보다, 일반 사람보다, 평균치보다 못해서 이런 반응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였던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와 이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불신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런 반응들, 불신앙적인 반응들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기적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던 것을 보시면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나는 못 믿겠다. 이런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죽여 없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한편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신앙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했을 때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맹인 기적을 보시면 맹인 기적을 믿지 않았던 불신하겠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기적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해 주셨고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로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도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에, 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선택을 할 때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그 순간에 생각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 또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과 이런 박해하는 반응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희귀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그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온갖 은혜를 다 받았죠.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을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동산이 생긴 거잖아요. 말씀으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 생기고 기적 중의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선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무궁무진하게 몽땅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참 이게 묘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놓고 맨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곤 하죠. 저는 그거 안 좋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 세상에 솔로몬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IQ만 놓고 보자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게 솔로몬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큰 부귀 영화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은과 금이 깔려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그 모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고작 10년도 안 돼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재물들을 가지고 우상의 신전에다 다 쏟아붓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참 간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결국 솔로몬이 지었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 자신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받게 되는 심판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길, 또 흔히 생각하길, 내가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 그거 절반만 받았어도, 아니 10분의 1만 받았어도 나는 솔로몬처럼 안 했을 텐데. 지금도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한번 줄을 서봅시다. 솔로몬이 천국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에, 솔로몬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에. 솔로몬이 자녀를 가르치지만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나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자녀가 듣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성전, 제사장, 선지자 수많은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또 역사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놓고 보면 참 묘하게도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 또 항상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종종 갖고 나실 텐데, 저도 이런 대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하는 걸 보면 가끔 그런 의문을 갖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 주시지 말지. 그 수많은 기적을 다 주어도,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악한 세상 길로 갈 거를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 주지 마시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사람마다 좀 교육 방침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또 저 자신을 향해서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인지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을 다 갖춰주어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회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악한 것을 선택한다. 그게 사람이다. 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다 갖춰 놓아도 구석쟁이 오락기기 하나를 주면 아이는 오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마라.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집안에 선악과를 두지 마라. 그냥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놔라. 오락기는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야, 그래야 이거 애가 공부를 하든 하나님 섬기는 거 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항상 호시탐탐,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단 한 가지 죄를 지을 선택을 할 것이다. 참 이게 불행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48절에 보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땅 때문이에요. 땅.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민족별로, 개인별로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가령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갈 때에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화 영화랑 예수님 바꿔 먹지 마라. 주일날 아침 9시에 주일학교 해야 되는데 꼭 그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만화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만화를 볼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선생님들이 맨날 했던 얘기는 만화랑 예수님을 바꿔 먹지 마라.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또 개인별로 민족별로 이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꼭 이걸 얻었으면 좋겠다. 이건 안 뺏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요즘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오락하는 거, 오락기계랑 예수님 바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락을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걸 제일 두려워하죠.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오락기 뺏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젠장 이러고서는 가서 이제 오락 이제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공부하는 척하죠. 20대쯤 되면 또 조금 달라지죠. 예수님과 바꿔 먹는 것들이 또 달라집니다. 20대가 언제까지 만화 영화랑 예수님 바꿔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이랑 학점이랑 기타 등등이랑 다른 것들이랑 예수님을 바꿔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 뺏기려고 했던 거, 꼭 쥐고 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로 시덥지 않은 거였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렇게 비옥한 땅덩어리도 아니고 사실은 식민지로 전락한 식민지 나라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 상태인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은 30이라도 남기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까지 은 30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하면 윤택하게 해준다고 그걸 선택하느냐. 참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었죠. 그까지는 은 20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걸 손해 주겠다고 동생을 갖다 팔아먹고 치우는.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할 때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종종 했습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가려고 하면 항상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왼수 같은 계절 수업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계절 수업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절 수업 빼먹고 수련회 가라. 그럼 안 된대요. 왜 안 되는데? 그러면 학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계산해 줍니다. 제가 대학을 3년에 조기 졸업하느라 학점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학점 계산 잘합니다. 계절 수업할 때 2과목 듣는다고 치자. A뿔 받으면 4.5, B 받으면 3.0이라고 치면 2과목 그냥 계절 수업 때 수련회 가느라고 A뿔 받을 거 B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4년 동안 받는 학점 전체에서 0.06이 떨어진다. 그거 희생을 못하니. 학점 1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0.1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4.3 받을 사람이 4.24 받아요. 그거 희생을 못하니. 근데 희생 못해요. 나 수련회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마음속에서 사실은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성적 받고 떨어져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스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생각할 때 그게 정말로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찮은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붙여도 주시고 떨어지게도 하셔. 얼마든지 성공도 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실패도 하게 하셔. 너무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라. 그렇지만 막상 당사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막 팔팔팔 떤다고요. 목사님 0.06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러고. 팔팔 떤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확보하겠다고 했던 것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별로 그냥 탁월한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금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나라를 얻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식민지 나라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팔아먹고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붙잡고 있겠다고 선택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런 이유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나 부활은 싫다 이거예요. 나 부활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주셨던 부활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적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설득이 불가능해요. 앞부분에서도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담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기적으로 창조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아담이 기적을 숨쉬며 살아갔는데 근데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딴 거 다 치워버려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거 그것만 얻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는다고요. 이게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대단하게 여기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로의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우리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이 대단한 기적,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상들 입장에서 보면 그까진 나사로 하나 죽든 살든 그게 뭐 대수라고. 그 인간이 살아나서 뭐 얼마나 나라와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죽어 없어지나 시체로 그냥 썩어 치우나 살아서 왔다 갔다 하나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예수님 주신 기적이 뭐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한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인정하고 믿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거 그냥 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결국 이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신앙을 선택할 땐 결국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과연 우리 안에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는지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논의를 하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9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온 민족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이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조차 예수님 죽이는 게 유익하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고 그게 우리 민족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악한 녀석을 보았나? 이렇게 어리석은 녀석을 봤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악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굉장히 무섭고 준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되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강팍해 하셔서 그가 어리석은 대로 강팍한 마음 품은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가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이죠. 바로가 처음에 심판을 받았을 때, 재앙들을 받았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보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보내줬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먹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둬라 그냥. 그 선택을 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바로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가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지 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죄를 짓는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내 욕심을 선택하는 그런 악한 선택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모습인 거예요. 결국 맨 끝에 53절에 보면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1차적인 결과가 나오죠.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럼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멈추더라고요. 안 멈추고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 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선택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생각만 하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못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늘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싸우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근데 살다 보면 싸우게 된다. 싸우더라도 절대로 이혼하겠다는 말 하지 마라. 근데 막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면 너를 만난 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거지. 이 왼수 같은 인간아,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 때들도 있다. 그래도 아무리 그런 얘기를 했어도 절대로 이혼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할 때까지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각각의 단계들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돌아설 수 있어요. 원상복구를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아직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면서 계속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팔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됐겠죠. 왜 가룟 유다가 그걸 해야 하느냐고요. 딴 놈이 해도 되잖아요. 딴 놈이 해도. 애당초에 예수를 미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도 되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멈춰야 되는데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여튼 이게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해 불신앙의 반응을 하는 두 번째 모의하는 내용, 두 번째 모습이 54절부터 50절에 나옵니다. 여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5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55절, 시간이 나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우리가 이 55절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반응인데 이 두 번째 반응은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 유월절이에요. 이게 참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한 번도 독립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독립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하거나 기간 정해놓고 기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회개운동하거나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내내를 잘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어떤 꾀를 부려서 노력을 해서 내가 원했던 나라를 얻고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해방을 누릴 수 있고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죽여서 나라를 유지하자.
이 시간적 배경이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정말 독특한, 우리가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묘막측한 시간적 배경이에요. 6월절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요. 참 이것도 묘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규정대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올라가서 뭐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 찍소리 안 하고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조금 있다 보면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6월절에 자신을 성결케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또 거기에 그냥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불행한 모습이죠. 6월절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6월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자기 나라의 독립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서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죄악이 가득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는 일과 관련해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저지도 하지 않고 그냥 동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6월절이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부활 사건을 팽개쳐버리고 6월절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날을 갖고 있어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들도 어떠냐면 주일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내 삶에서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사는 삶을 동조하거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예수를 버리거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가 원하는 욕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불행해요.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내용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불신앙적인 내용이니까요. 누가 이걸 좋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안에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 이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몇 가지를 정리를 할게요. 실제로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언제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선택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난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어도 나는 강남에 가길 원합니다. 그런 때들이 있어요.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질 때들이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갖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 거예요. 두 번째로, 실제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우린 이거 압니다.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유지했나요? 유지했습니다. 한 3, 40년? 그 순간에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나라의 독립을 얻었지만 그 고작 3, 40년도 안 갔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를 잃었고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잠깐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심판을 받았고 내세에서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결국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쁘게 받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팽개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높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높은 학점을 가지고 반드시 취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때들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런 나쁜 놈들이 있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실은 내 삶 속 안에 신앙을 포기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욕심부리고 살았던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무엇을 원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꼭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불신앙적인 선택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기적을 우리가 크게 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부렸던 것들이 사실은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절감하고 똑바로 잘 쳐다보고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본문엔 사실 그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한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왔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부활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 감겼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된 상태에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태어난 모습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저는 기독교 강요가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인용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오직 한 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판을 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심하고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결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결심을 하고, 뿐만 아니라 결심한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10대 때 오락기를 선택하는 아이, 20대 때 되면 교회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선택할 겁니다. 30대가 되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선택할 겁니다. 이런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자꾸 훈련을 해야지 돼요. 훈련을. 어린아이에게 배꼽 인사를 하라고 연습을 시키죠.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배꼽 인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어도 어른을 보면 인사를 고개 숙여서 합니다. 훈련을 해야지 돼요. 훈련을. 아무런 훈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사소한 데서부터 자꾸 반복이 돼서 훈련된 게 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예수를 섬기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훈련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고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 지 맘대로 갈 거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또한 훈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우리는 부활을 소유하고 부활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팽개쳐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팽개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결단하기를, 혹시 행하고 있던 잘못된 길들이 있다면 그만두고 돌아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